없으시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1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10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은 구약의 성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세가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생각날 수도 있겠죠.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믿음의 조상이었고 또 믿음의 놀라운 유산을 남긴 아브라함이야말로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또 다른 의미에서 대표하는 성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롯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표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롯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 롯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롯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롯에 대하여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마음이 의로운 심령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롯은 분명한 성도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거룩하기 위하여 늘 애쓰는 그런 중심을 가진 성도가 바로 롯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두 성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출발점은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오이코스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롯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삼촌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성도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총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흠모합니다. 반면에 롯은 소돔성이 불탈 때 불 가운데서 간신히 건진 바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는 여전한 세상의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 두 딸은 소돔성의 행실을 똑같이 행하여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간음하여서 두 아들 암몬과 모압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암몬과 모압은 대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은 너무 똑같이 함께 출발하였지만 내용과 결과가 극명하게 나누어진 이야기,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차이와 결과를 만들어내었느냐? 오늘 성경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그 차이와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바라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대상이, 바라보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선 그 사람의 믿음과 영적 수준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14절에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목자로서 많은 양들을 치고 있었을 때 땅 문제 때문에, 물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자 그곳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인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가 좋은지 먼저 선택해라.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해 주었어요. 그러자 이 롯은 당장에 주저하지 않고 선택합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에 보면 이 롯이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그 땅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이 넉넉했어요. 다시 말하면 목초지가 너무 푸르르고 좋았던 거예요. 자, 양을 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양의 꼴을 찾아서 막 이리저리 다니지 않아도 그 지역에 풀어놓기만 해도 양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는 것, 이것은 삶에 얼마나 큰 장점이 되어집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이 말은 풍광이 끝내준다, 기가 막힌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를 가진 뜻이고요. 그리고 이 롯이 삼촌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던 그 애굽 땅처럼 화려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롯이 선택하는 이 세 가지 기준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양 키우기 좋고 풍광도 너무 아름답고 거기다가 즐길 거리, 재밌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바로 롯이 그 요단들 소돔성 쪽을 선택한 이유예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딘가로 이사를 해야 된다면 이사를 해야 되는 그 지역이 첫 번째는 너무 대우가 좋습니다. 새로 옮기려고 하는 직장이,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체가 너무 좋은 조건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경치가, 풍광이 끝내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지루할 틈이 없이 즐길 거리, 재밌는 모험거리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벌써 정신이 버쩍 들지요? 아무래도 그것이 롯의 선택의 기준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게 왜 롯에게는 그런 문제가 왜 문제거리로 다가오게 되어진 거예요?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선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권을 나 스스로 행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인간적 관점에서 완벽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을 선택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 죄인들의 공동체였던 까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런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형편이니까 그곳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롯의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내 육신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다는 것, 이게 롯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 육체대로 선택하는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선택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타락, 여러분 타락이 뭐예요? 성경에서 타락을 정의할 때 이 타락은 뭐 죄짓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하고 이런 식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서의 타락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타락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앞에서 사단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것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렇게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그 자체가 타락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들의 타락은 어떤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셋, 다시 말하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딸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의 딸들은 살인자인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타락한 그들을 거리낌 없이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혼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수준이 같아졌다라는 뜻이 더 강한 의미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수준이 같아졌어요. 죄인들과 수준이 같아졌어요. 성경은 그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선택이 육신적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성도인데, 성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똑같아요. 추구하는 것이 똑같아요. 바라보는 것이 똑같아요. 살아내는 삶이 똑같아요. 그러면 무엇이 성도입니까? 무엇이 구별된 것입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다르지 않는 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성도는 성도답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울 때 그것이 바르고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 예배를 섬기러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얼바인 베들교회 김한효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그 설교 가운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국 대통령들은 매해 연초가 되면 연두교서, 이제 국정연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국정연설을 하게 되어질 때 꼭 이제 포함시키는 한 가지 이제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니 스커트닉스라고 표현한대요. 레니 스커트닉스.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그 해에 가장 영웅적인 일을 한 사람을 퍼스트 레이디, 그 영부인 바로 옆에 앉히고, 그리고 이제 연두 교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영웅적인 일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할 것 없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고 박수를 해주는 그런 전통이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억에 남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래요. 오 대통령 때, 오바마 대통령 때 했던 그 연두 교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그 주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테러 사건의 이야기가 있대요. 위스콘신의 한 템플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서 테러범들이 그 템플에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의 현장에 제일 먼저 이제 도달한 한 경찰관의 이야기예요. 그 경찰관이 브라이언 머피라고 하는 경찰관이래요. 그래서 다른 경찰들이 오기 전에 이 브라이언 머피가 이 테러범들과, 총기를 난사하는 테러범들과 혼자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격을 하면서 혼자 그 많은 테러범들과 이 맞대응을 하다가 이 동료 경찰이 올 때까지 홀로 이제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맞대응을 했는데, 다른 경찰들이 왔을 때는 이미 총을 12방이나 맞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시민들을 지키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브라이언 머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총을 12방이나 맞으면서 그렇게 시민들을 지키려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까? 라고 묻자, 이 브라이언 머피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은 원래 그러는 것입니다. 경찰관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래요. 경찰들은 시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총을 한 방 맞든 12방 맞든 어쨌든 그 경찰관은 끝까지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원래 경찰이라는 거예요. 경찰관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래요. 저는 이 표현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요, 원래 성도답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면 여러분 어떻게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성도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성도는 원래 오해받고, 성도는 원래 핍박당하고, 성도는 원래 고생해도 즐거워하고, 성도는 원래 아픈 사람 품어주고, 성도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기준에 대하여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선택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이 더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은 두 사람의 갈림길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이 거주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요, 자주 기근이 오는 땅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견뎌내며 그 땅에서 이겨내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복이다. 힘들고 거친 길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조카 롯, 유일한 피부치였던 조카 롯이 떠나게 되어지자 아마 그 마음에는 허전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비전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꿈을 품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품는 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꿈꾸는 것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야망은 달라요. 야망은 내 욕심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야망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게 야망이에요. 그리고 그 야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는 반드시 무너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롯은 야망이 있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그곳에 대한 야망이 있었어요. 최고의 환경, 최고의 조건, 심지어 풍광도 아름답고 놀기도 좋은 곳, 그곳에서 멋지게 살아보리라 생각하고 그 야망을 쫓아가게 되었을 때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오늘 12절에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은 처음의 목적지가 소돔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야망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어서 무너진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도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가뭄이 오자
그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다른 것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 따라 가게 되었을 때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남게 되어진 거예요. 반면에 롯은 성도였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졌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커졌어. 저는 믿음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시야가 넓어졌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좋아지면 시야가 넓어져요. 그 전에는 조그만 것에 얽매이던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큰 것을 봅니다.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던 인생이 하늘을 보는 거예요. 세상 것만을 붙들고 아등바등하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만 보던 사람이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분명 그들은 출발은 같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만 쫓던 롯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시선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눈 열어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눈이 열리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영의 눈 열어주셔서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선은 아브라함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롯의 시선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을 버리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롯의 길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 열어주셔서 영의 눈 열어주셔서 아버지 무엇이 진정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아버지 무엇이 정말 아름다운 복된 삶인지 아는 바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뜻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더 영광스럽고 더 영원하고 복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롯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